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입니다. 휴거는 사람마다 상당히 다르게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이니만큼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계신 견해와 다르더라도 담담하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환란 전 휴거를 보겠습니다. 환란 전 휴거의 근거는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본문을 근거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도들은 환란을 당하기 전에 휴거된다고 믿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살펴봅시다. 본문을 풀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이 계시록 1장, 2장, 3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은 후에 나 요한이 보니 한데 열린 문이 있는데 나 요한이 들은 바 계시록 1장, 2장, 3장에 나 요한에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나 예수가 너 요한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계시록 1장, 2장, 3장까지는 요한이 이 땅에 있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더러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줄 테니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러 하늘로 올라갑니다. 본문을 읽기만 해도 본문 상황이 그려집니다.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휴거 1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요한은 휴거, 즉 할바조 된 것이 아니고 아나바이노를 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이 본문을 근거로 성도가 환란을 당하기 전에 휴거된다는 해석이 나온 것은 뜻밖에도 요한 사도가 누구를 상징하는가에 대한 해석에 기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한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며 교회, 즉 요한이 5장부터 준비되어 6장부터 시작되는 환란의 이전인 4장에서 하늘로 올라가므로 교회는 환란을 당하지 않고 휴거된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환란에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이 무시무시한 환란을 당하지 않고 휴거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첫째, 요한이 할바조 되지 않고 아나바이노 했음은 휴거 1에서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둘째, 사도 요한의 상징 문제를 중심으로 환란 전 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을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4장 1절에 요한을 교회로 해석하는 순간, 그리고 요한이 휴거되었으므로 교회도 휴거된 것으로 해석하는 순간, 첫째, 누구를 위해 계시록이 기록되었는가 하는 계시록 독자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교회를 상징하고 계시록의 4장 1절에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것이 곧 교회가 하늘로 올라간 것이 되는 순간 성경은 꼭 66권이어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한 해석도 이해도 쉽지 않은 계시록을 굳이 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총 22장인 계시록 중 4장, 그것도 4장의 시작인 1절의 요한, 즉 교회가 휴거되어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계시록은 굳이 필요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외에도 휴거를 말하는 다른 성경 본문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요한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요한이 4장 1절에서 하늘로 올라간 것은 휴거를 한 것이다. 곧 교회가 4장 1절에서 휴거된 것이다. 라고 요한을 교회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순간 둘째, 계시록이 22장까지 꼭 기록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 또한 발생합니다. 아시다시피 휴거된 교회에게는 글자로 기록된 성경책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이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 5장부터 22장까지 계속 기록이 되었다는 뜻이 되는데 이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4장 1절에서 교회가 휴거되고 이 땅에는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만 남아서 환란을 겪게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5장부터 22장이 기록되어 교회에게 전달이 된 이유를 환란 전 휴거의 입장에서 설명해 보자면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AD 95년경 이후부터 교회가 휴거를 하는 계시록 4장 1절에 휴거가 성취되기 전까지의 성도들이 5장부터 22장까지를 포함한 22장의 계시록 전체를 읽고 첫째, 장차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과 둘째, 자신들이 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기록해 하신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자연스럽지 못한 해석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첫째, 휴거되어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아서 종이 위에 글자로 된 계시록이 교회에게 더 이상 필요도 없고, 둘째, 교회가 환란을 당하지 않고 휴거되어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거할 것이므로 굳이 계시록이 없어도 앞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될지, 이 땅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떤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다른 본문들이 성경에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만약 사장에서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에게도 이 글자로 된 계시록이 필요해서 기록해 하셨다면 이는 곧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휴거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논리적으로는 휴거가 더 있어야 하는 가능성이 열리거나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단 한 번의 교회의 휴거를 주장하므로 이도 맞지가 않습니다. 환란 전 휴거의 주장대로 할 것 같으면 한 번의 휴거만 있으니 4장 1절에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성경을 본다거나 최소한 계시록 5장부터 22장을 읽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리는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환란 전 휴거에서 보면 더 이상의 휴거, 곧 구원은 없으니까요. 요한을 교회의 상징으로 봄으로써 발생되는 계시록 독자의 문제나 계시록이 꼭 22장까지 다 필요한가의 문제에 대한 답은 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인 2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 곧 장차될 계시들을 너희에게 곧 교회들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심으로써 첫째, 22장 계시록 전체의 대상은 교회들이며 둘째, 4장 1절까지만 아니라 22장 전체가 교회들을 위하여 모두 필요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제 환란 전 휴거의 주장대로 요한이 교회를 상징하는 바가 맞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만약 요한이 교회를 상징한다면 첫째, 5장 이후의 교회와 요한은 동일한 행보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요한이라는 단어에 교회를 넣거나 교회라는 단어에 요한을 넣었을 때 그 의미가 바뀌거나 어색하거나 이상해지면 안 됩니다. 이제 교회의 상징으로서의 요한, 그리고 요한이라는 단어와 교회라는 단어가 서로 무리 없이 잘 호환이 되는지 해석이 자연스러운지 보겠습니다. 첫째, 계시록 20장 6절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요한이 교회의 상징이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으로 내려오는 장면에서 4장 1절에 휴거되어 올라간 요한도 함께 내려와야 할 텐데 계시록 20장 6절에는 교회의 상징으로서의 요한이 내려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매우 큰 사건입니다. 그 큰 사건에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기만 하고, 즉 휴거되기만 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올 때에 같이 안 내려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요한이 교회의 상징이라면 누구보다도 꼭 함께 내려와야 할 텐데 말입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2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 곧 장차될 계시들을 너희에게 곧 교회들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요한이 교회를 상징한다면 교회들을 위하여라는 자리에 요한을 넣어도 의미가 동일해야 하는데 교회들 자리에 요한을 넣으면 예수님께서 요한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 곧 장차될 계시들을 증거하게 하였다가 되니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계시록 22장 8절에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나 요한의 자리에 교회들을 넣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 곧 장차될 계시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교회들이니 교회들이 듣고 볼 때에 계시를 본 자도 교회들, 계시록을 기록한 자도 교회들이 되어 의미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교회들이 계시를 보고 교회들이 계시를 기록하여 교회들에게 계시록을 보내지 않았음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그냥 요한입니다. 교회의 상징으로서가 아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사도 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땅히 될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올라오라 하셔서 올라가서 앞으로 마땅히 될 일인 계시들을 보고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AD 95년경에 계시록을 기록한 그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말입니다.
셋째, 또한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4장 4절에 나오는 24장로들은 교회의 대표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4장에 나오는 다른 단어들, 예를 들면 4장에 13번이나 등장하는 보좌와 내 생물 또한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상징으로 해석해야 할 텐데 보좌와 내 생물은 상징으로 안 보고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징적 해석이 아니라 문자적 해석을 추구하니 이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20장의 천년왕국이나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24장로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24장로들이 교회를 대표한다면 오히려 천년왕국이 올 때에 더욱 등장하여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려야 할 것인데 24장로들은 아예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에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 24장로들이 교회를 대표한다면 24장로들은 사람들과 저희라는 단어 대신 우리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와 같이 말입니다. 이상의 본문들에서 본 바와 같이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한은 문자 그대로 요한으로 해석하지 않고 교회를 상징한다고 봄으로써 본문들이 계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요한에게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서 마땅히 될 계시들을 보고 난 후 AD 95년경 총 22장을 기록하여 교회들에게 전달된 이 계시록의 초반부 4장 1절에 요한이 휴거되었다는 것, 요한은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 환란이 시작되는 5장 이전인 4장의 교회가 휴거되므로 성도들은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해석들이 성경과 맞지 않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상 요한이 할바조가 됐는지 아나바이노를 했는지 몰라도 4장 1절 한 절을 그냥 읽기만 해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것은 휴거되기 위함이 아님과 그리고 20장과 22장 두 장을 읽기만 해도 요한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환란 전 휴거는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으로서 세대주의자들은 교회들이 마지막 한일레인 7년이 되기 전에 휴거된다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본문을 찾아야 했으므로 첫 환란이 시작되는 계시록 5장 이전에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본문을 찾은 것이 바로 4장 1절에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요한이 교회를 상징한다는 해석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러나 요한이 올라간 것은 휴거, 즉 할바조가 아니고 아나바이노였습니다. 4장부터 21장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므로 4장에서 교회는 이미 휴거된 것이고 따라서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환란 전 휴거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계시록 4장부터 21장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은 휴거가 교회 전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고 보여집니다. 교회 전체에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라면 4장에서 21장에 교회가 나왔겠지만 그것이 아니므로 휴거와 관련하여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거는 교회 전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분에 적용되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성도들도 환란을 겪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영상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장부터 시작되는 21가지의 재앙은 마지막 한일의 7년 안에 다 몰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의 구질서, 원질서를 파괴하고 자신이 원하는 신세계 질서를 구축하여 마지막 한일레인 7년에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하면 장구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6장부터 시작되는 환란을 겪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그 강도가 강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의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환란 후 휴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란 후 휴거는 다음 영상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르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